이제 예배, 저는 오늘 아주 마음이 참 설레는 게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성령님의 음성 막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배우면요, 예배는 확실하게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예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참자가 들어가고, 참 이름은 거북스럽지만은 무엇이 있다는 소리죠?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도 이게 참된 예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예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배의 형식은 참 많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없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심지어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패해버리겠다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설명할 거예요. 결론을 먼저 좀 들어주세요. 참된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아닌 것, 그러니까는 참 예배가 아닌 것,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잘못됐어요. 뭐냐면은 오늘도 은혜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은혜를 흔히 하는 말이 받게 해주소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 뜻은 뭐예요? 지금 중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은혜 받게 해주시오. 그 어떤 때는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 태도도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려고 딱 이제 일었으면, 그러니까 땅 재단에 있으면요, 다는 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이러고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이 태도가 뭐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장로님은 뭘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두 마디로 알아들으세요. 딱 이래. 이러고서는 이제 점점점 팔이 내려가.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 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게 더 누워가. 그러다가 이렇게 또 한 번 또 헷가닥 하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오늘 예배는 꽝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심에 무게축이 어디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책임지고 매주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유현진 선수라고 있잖아요. 맨날 스트라이크 잡는 것 아니더라고. 그렇죠.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박자를 안 맞추셔도 돼. 그러니까는 스트라이크 던질 때도 있지만은 볼 던질 때도 많고요, 질 때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목회자도, 설교를 전하는 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자도 그렇고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은,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오늘 반드시 다, 어떤 초년병 때,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초년병 때는 아주 자신감이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자존감이 팍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제일 각 잡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소위
군대에서 제일 그 꼬장꼬장하고 그 까다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산에 소위 바쁠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초자. 제가 병장일 때 이 초자가 왔는데 진짜 피곤했어. 퇴근을 안 해. 그리고 24시간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우습게 보잖아요, 그거. 근데 이와 같이 이 목회자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오늘 내 설교 들으면 다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도 금요 집회 사실은 여러분들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한 달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천사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천사는커녕 아직도 그냥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고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실수고요. 말씀 전하는 듣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좀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 예배에 있어서 은혜를 받게 해줘서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뜻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건 아니고, 두 번째는 진짜예요. 오케이예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요, 제사의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 흘림이잖아요. 피 흘림. 결국은 다 이 예배 요소가 이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피 흘림인데, 이 피 흘림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똑같이 우리도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제물이죠. 대속제. 대신하여 속량해 줬는데 제물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모르셔도 돼요. 우리도 제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는 나를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나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배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은혜를 받게 해주서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거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해야지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첫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제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질서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영광을 드리는 존재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는 이 피조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하나님 형상인 인간인데, 인간 빼놓고는 다 순종이 안 해. 다 순종하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나무도 순종하고, 태양도 순종하고, 밤하늘의 별들도 순종하고, 동물도 순종하고 다 하는데, 이 인간이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는 회복이고 참된 예배는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하여 나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이 그만 집에서 부인 양하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싸웠어. 그래서 잔뜩 화가 나 있는데 그 양이 제물될 순서가 됐어. 자, 물어볼게요. 부부싸움 한 양을 제물로 드릴까 안 드릴까? 아니, 당황스럽네요. 답이 쉬운데 이거는. 물어볼게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 때 부부싸움 한 양 잡을까 안 잡을까? 안 잡아요? 정말 놀라운 답이 나오네. 이건 상식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안 걔가 무슨 부부싸움 했던 무슨 상관이야? 잡겠다는데. 그렇죠?
흠없다 그러니까는 뭐 그 부부싸움 한 것까지도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외향적으로 흠없는 거 잡아서 그냥 피 흘려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오늘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나는 오늘 재물 못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감기도 걸렸고 그러니까는 나는 좀 순번 바꿔가지고 저기 갑돌이 오늘 보내고 나는 저기 우선순위에서 한 5번째로 뒤로 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래 너 감기도 걸렸고 그러니까는 네 기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너 뒤로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이제 알아들으셨네. 그냥 잡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감정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감정으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빠지는 것보다 드리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를 악물고 드려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엔 진실이 있어야지. 내 감정에 상관없이 넘어서 난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굉장히 거룩한 마음이라고요. 내가 설사 남편과 아내와 좀 힘든 관계가 있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지. 이건 거룩한 마음이라고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과 이런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고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복장도 단정하고 하고 이게 내 중심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자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쁜 옷을 입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얘기할 거 없어요. 남자가 왜 얘기해?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미인 그룹에게 물어볼게. 이쁜 옷을 입는 이유가 뭐야 대체? 예? 본인이 기쁘니까? 전혀 미적인 그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답이 이게 다 자기 기분 전환하려고 이게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이도 닦고요. 또 면도도 깔끔하게 해서 좀 고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싹 깨끗하게 해가지고 백옥 같은 모습으로 제가 쫙 나오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네? 다 이거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는 분들이 기쁘라고 제가 이렇게 갖고.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냥 오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저를 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자랑이 안 된다니까. 앞으로는 예쁘게 금요 집회 올 때는요 있는 옷 가운데 가장 이쁜 옷을 입고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또 어딜 보시면서 이렇게 자꾸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보기에는 파티가 아니야? 그냥 나 파티 간다. 어디 파티냐? 너도 같이 갈래?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전도가 돼야지. 이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이 구질구질하고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응? 이거 앞으로는 또 이게 너무 또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님 왜 내가 열심히 나왔는데 왜 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아무튼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형식적으로도 경건하게 영적으로도 나를 드린다라고 믿고 나와야 돼. 그래서 설교도요 그 부분이지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참 예배는 무엇이다?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죠. 은혜를 받게 해주소서.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내가 두고 보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피 흘림의 제사인데 첫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물되었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또한 그 은혜의 제단에 동참하게 되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도 또한 뭐가 돼요? 제물되어 내가 제물될 때 누가 가장 영광스러우시게 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자된 기쁨이요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더 돋보이냐면요, 이 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런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무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의 참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자된 삶이다 이거예요. 그 정점이 어디에 있다? 예배. 그러니까는 예배 함부로 빠지지 마세요. 제가 초창기에는 많이 잔소리했는데 요즘 많이 좋아져서 잔소리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잔소리를 자꾸만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묵도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죠? 절대 그때까지 움직이지 마요. 여선교회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밥 먹는 것 때문에 절대로 축도 빼먹지 마십시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축도 안 받은 사람은 그날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엄하게, 저는 엄한 목사는 아닌 것 같아. 너무너무 제가 착하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사람이 부드럽다 그래요. 그래서 머시멜론처럼. 유찬주 권사님 왜 그렇게 웃음이 약간 불량스러운 것 같아. 머시멜론처럼, 허니듀처럼. 하긴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한테 옛날에 허니 그랬으니까 얼마나 허니하면 허니겠어. 그런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직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설계만 딱 들어서 끝났어요. 이제 메인 메뉴 끝났으니까 난 디저트 안 먹어도 돼?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도로 시작하는 예배에 여러분 놓치지 않으려고 막 파킹장에서 달려와야 돼. 더 일찍 와야 되고, 그리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나를 드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여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참 예배가 돼요. 이거 드릴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아까 피 흘림이 있다고 그랬죠? 거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어만 하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제물로 우리를 드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말해도 우리는 제물 될 수가 없어. 구약시대에도 뭘 드렸습니까? 짐승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양, 이런 거 드렸잖아요. 그게 뭘 뜻하냐면요, 인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요, 나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요, 그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지속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행복이란 것을 목적에 두고 그 행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도 해오고 또 새롭게 뭘 만들기도 하고 또 노력하여 그 길이 정말로 참된 길인가를 마음 가운데 심고 또 마음 가운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뭐 다 말할 수 있지만 문명이 발달되면은 행복하겠습니까? 너무나 이게 당연한 질문인데 문명이 발달되면 행복할까요? 네. 제가 이런 걸 그 옛날에 그 카피 그 광고를 제가 봤어요. 인터넷이 온 세상에 퍼지는 날 인간은 참 행복 가운데 누려질 것이다. 온 세계가 하나로 통화되는 날 인간은 참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어느 광고 회사일까? 네? 인터넷 회사가 그랬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요즘은 겸손해지긴 했어. 모이면은 뭐하고 앉았죠? 네? 모이면은 계속 겸손해지긴 했어요. 그렇죠? 지하철 제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지하철 딱 타니까 말이에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다 저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 딱 탔는데 눈길도 안 맞추고 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하고 있어. 하나같이 정말 더 예외 없이 멀뚱히 떠 있는 사람은, 눈 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 저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한 교포야. 그러니까는 이거 하는데 행복하냐? 행복할 수 없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하잖아요. 권력이 행복합니까?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물질이 행복합니까? 세상에 제가 오늘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복권, 로또에 당첨이 됐어. 또 권사님 또 그거 아세요? 뭐 그런 얘기는 서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얼마였죠 그분이? 80이 넘었다는. 예, 80이 넘으셨는데 역사상 최고의 배당이래요. 뭘 또 놀래요. 지금 나쁜 예로 듣는 건데. 그래서 2천억인가, 하여간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란 금액이야. 2천억인가 3천억인가 그래요. 순간 제가 로또를 사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새벽기도 오는데 그래서 하마터면 거기 차 멈출 뻔했어. 오다가. 근데 그 방송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뭐가 좋겠어요? 그 아들들이 좋으면 좋을까? 내가 보기엔 그 아들들 이제 길이 뻔해. 뭐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메시지 보냈다니까. 로또 당첨되지 않은 아빠를 감사해라. 내가 너를 망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냐.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것도 우리 행복한 게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미래에도 없어. 우리는 집만 사면 행복,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나하나가 다 그냥 우리에게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결혼만 하면은. 근데 결혼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한번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빼놓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속으면서 속이면서 속아가면서 사는 거야. 주식 뭐 이렇게 저거 사면은 뭐 이제는 당신의 인생은 뭐 저기,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보면 어떤 것도 참 행복을 줄 수가 없고 200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2000년만큼 더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시험 삼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지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용도는 뭐죠? 그 성경 분명히 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구원의 길입니까? 이게 참 행복의 길입니까? 아니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이 율법이 증거하고 율법이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요, 신자들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자가 율법적인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면은 영적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무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게, 제가 우리 교회 자료를 쭉 조사해 본 때가 있어요. 세상에 2006년도의 헌금보다 지금 헌금이 적어. 우리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복된 교회예요? 뭐가 복돼요? 헌금이 줄었는데. 그러면 헌금이 많아지면은, 지금 교육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짓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육관 잘 져놓으면 우리가 행복할까? 아니면은 즐거울까?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상을 갖지 마세요. 거기에 채워지는 내용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 율법적인 것,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참 예배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장 7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중간만 읽어볼게요. 3절 읽고요. 먼저 3장 23절을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와 같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록만 해두시고 기억만 해두세요. 근본 토지와 같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는데 원래 지어진 그 아담의 상태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걸 지난 금요일날 뭐라고 말했죠? 그 영생은 혹시 기억하세요? 제한된 영생이라고 했어요. 시작한 때는 있는데 끝은 없는 게 바로 영생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의 영혼은 시작한 때도 없고 끝난 때도 없는 그런 어떤 무제한의 영혼이에요. 틀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그 하나님이 실체로 보여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흙으로 태어났으니 돌아가는 것도 흙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근본된 토지와 같게 하더라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결국은 너는 어떤 자다? 그래서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죽음을 통해 우리는 뭘 아냐면은 우리는 죄 지은 자라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인 증거는요, 죽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죽음, 이건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조금 해석을 하면은 아담이 이제 흙을 보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흙을 볼 때마다 그 영혼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어떤 자다? 죽는 자다라는 것이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 고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색하신 분들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될게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하시는 하나의 귀한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요, 생색내면서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성가대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요, 내가 정말로 수고함이 옵니다. 누가 오래? 그럼 그만두세요. 여기 지금 못 들어가지고 허심탄탄 그 자리 비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세요? 그거 모르셨죠? 절대 이 자리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면요, 그 성가대 한번 물어볼게요. 성가대 통해서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고단스럽습니까? 아니요, 대답을 안 할까? 은혜롭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제사의식이 언제부터 생겨난 줄 아세요? 소위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타락한 직후 금방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그 어떤 불로서 막으시고 에덴을 결국은 근접하지 못하겠잖아요, 하나님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마음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제사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제사 막 비판하고 뭐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는데,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정제된 뭐 이게 형식으로 드리는 거다, 뭐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지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용서받은 통로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제사를 사용했고, 하나님 받아주셨나 안 받아주셨나?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만나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인데, 자 보십시오.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어요. 아벨은 가축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제일 황당한 해석인데, 그게 또 제일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얘기되어진 게 뭐냐면은, 이게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은 가축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 그래서 농경 문화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어떻게든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져 안 믿어져? 이거는 꽝꽝. 이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이 얘기가. 이게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어떤 곡식을 드리든 가축을 드리든 이 내용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있는 자인데, 그 드리고 있는 자의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우리는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인의 심성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아니 안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때려 죽이기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 가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면 누구한테 썽을 내야 돼? 하나님께 따져야지. 근데 하나님께 따질 만한 자신도 없고, 또 그러다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께 전혀 화풀이 못하고 성심껏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누구한테 달려가? 아벨에게 달려가. 여러분들 우리 형제 가운데도 그런 얘기 가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 갑자기 동생을 막 핍박하고, 연속고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문에 우리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아니, 그 사랑을 못 받는 거는 자기가 못나서 못 받는 거지. 그 왜 동생을 두들겨 패냐 이거예요.
우리 형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알죠? 황폐했고 잔인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혀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드렸냐 또한 어떤 것을 바쳤냐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근데 보면요, 이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 제가 어디 읽으냐면은 4절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인도 뭐와 묶여 있어요? 열매, 제물과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벨도 제물과 엮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제물과 엮여 있다는 것은요, 이 제물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의 의미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예요? 죄 용서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요, 이 제물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해석하면요, 아벨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죄 고백이 있는 것이고, 가인은 분명히 드렸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죄인 된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무슨 마음이 가득 찼냐면요, 비교하는 마음. 왜 아벨에게 달려가서 아벨을 죽인 줄 아세요? 평소에,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평소에 늘 가인의 인생은 누구를 보는 인생이었을까? 아벨을 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벨보다는 앞서야지, 형제지만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벨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아벨보다 못하면 화가 났고 아벨보다 잘하면은 그 삶이 교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의 기준으로 찾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가만 보면은 불행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비교하여 자기 스스로를 낮추거나 높이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보석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장롱 가운데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 헌금하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냥 대답만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없는 사람들만 공통적으로 모이기로 약속했어? 근데 그 사도요, 제가 보니까는 못 달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겨우 그냥 보면서 말이야, 그럴 바에는 왜 사? 저는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에게 늘 그래요. 그냥 백화점 가라. 가면은 종류별로 있지 않느냐? 그거 보면서 그래서 내 것이겠거니 하고서 보고 있으면 이게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명품 가방? 그거 뭐 구질구질하게 하나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래요. 그냥 백화점 가시면요, 온갖 백들이 다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신상품 들어왔으니 내 것이다 라고 믿으면은 다 내 것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권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제일 어리석인 것이 다 그게 왜 나오냐? 저는 그래요.
명품이란 것도 제가 오늘 그 강의 안 하겠어요. 얘기가 길어요. 근데 하나는 제가 정말 행복해지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명품이란 것이요, 사실 저는 그게 왜 명품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기준에 제가 안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남대문 시장에서 나오는 2,000원짜리 백이나 뭐 샤넬? 샤넬이 저기 가게 그 가방에 오케이, 그래요. 그 구찌 맞죠? 아니야, 구찌도 아니야? 아니 그냥 있다 그래요. 그러면 2,000원짜리 그 남대문 시장 백이나 그 비싼 백이나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그게 비싸냐, 왜 그렇게 고급이냐면은 그게 비교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들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겠거니 그럼 명품 된다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다. 그러면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조연 정도는 되잖아. 그러니까요, 내 앞에서 누가 나설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저보다 더 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멀대같이 큰 사람들이고요. 저보다 작은 사람들은 그냥 저보다 아담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키 큰 사람들 때문에요, 뭐 키 커도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 송전우사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나면은 누가 절해요? 우리 그거는 좀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 만나면 누가 고개 숙여 인사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더욱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가. 아이 왔냐고. 그러면요, 송전사님이 목사님 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거 다 내가 기준이잖아. 엉뚱한 데로 가기 전에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가인이 상대가 안 돼.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뭘 뜻하냐면요, 그 제물이 표현되어지는 게 정확한 제사의 의미는 죄인된 자만 드리는 거거든요. 의인된 자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 자체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인에게서 그 제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인과 제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드렸다? 그것은 뭘로 드린 것일까? 그거는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그 동생보다는 잘 드려야겠다는 교만한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뻔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비교하는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유로운 자들의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넘버원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늘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되면요, 지난 주일날 그 알투아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 교회가 나올 때마다 정말로 좀 두려운 게 이게 자꾸 경쟁이 될까 봐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 우리 교회 나오니까요, 제일 누가 이뻐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 순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나왔어. 제가 목사야. 제 마음에 누가 제일 예뻐 보일까요? 예?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고. 예쁜 건 예쁜 거고 못생긴 건 못생긴 거지. 키 작은 건 키 작은 거고 키 큰 건 키 큰 거지. 그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만,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 드림교회가 찬양할 때는 실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1등 안 걸려서 그렇죠. 1, 2등 걸리기 시작하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등 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실력으로 1등 하든가 딴 교회가 못하면 1등 하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이 재물이란 것 자체가, 예배란 것 자체가 그래요. 예배란 게 여러분들이 죄인된 심령으로 오지 않으면 예배가 형성되질 않아요. 사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오면요, 예배가 은혜롭지가 않아. 왜? 안 받으시는 재물 억지로 드리려니 그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 저는 참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은 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귀한 예배를 너희는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그랬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또 우리 식구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였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참 예배가 무엇이냐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을 저는 이유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이 그림신산, 사마리아의 수도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만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한 그 베델이 바로 요 세겜 땅이, 세겜 땅 가깝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바로 그림신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을 봐도 그렇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바로 한 장소가 있으니, 그 장소는 바로 이 그림신산이다라는 것이. 근데 왜 이런 말에 집착하냐면요, 이거에 집착하냐면 신명기 12장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한 곳을 뭘로 이해했어요? 뭘로 이해했어? 지명으로 이해한 거예요. 지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하여 주셨는데,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신산이라고 얘기하고, 또 당연히 남유다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장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논쟁이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지 참 예배예요? 교회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건 좀 왠지 뭐 어때요? 자, 여러분 출장 갔어요.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예배 드려야 돼? 예? 아니, 뭐 너무 질문이 고차원적인가? 다시 할까요? 교회를 아무리 출장 갔어.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시간도 정말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고, 그랬을 때 예배 드려 말어.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야? 자기가 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예배 드려. 설교 누가 해? 자기가 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 예화에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을 집어넣지 마세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헌금 누가 해? 자기가 하죠. 은혜로울까 은혜로울까 은혜롭지 않을까? 네? 제가 감격스럽게 드린 예배 한번 예를 이렇게 간증을 했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전방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철책에 있을 때 정말 주일날 되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딱 있는 건 두 사람뿐이 없어. 내가 상병일 때는 일병. 그래서 제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선 제가 설교했어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헌금 아니겠어요? 그게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우한 이웃에 정말 헌금을 하고 도와주자. 그 시간에 가만 보니까 제일 불행한 이웃은 우리더라고. 생각해봐요. 전방에 와서 총 들고 앉아가지고 시커먼 남자 둘이서 얼굴 보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불쌍한 영혼들이 어딨냐 이거야. 불우한 이웃은 우리다 정의를 내리니까 그때 황금마차가 딸랑딸랑 하면서 와, 그게 뭐냐면 PX 차거든. 그래서 불우한 영혼들에게 광명의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선 감사 기도드리고 황금마차 세워서 그 헌금으로 뭐 했어요? 불우 이웃 도와줬지. 은혜로웠을까 은혜롭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신령과 진정을 여러분들이 가장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앞당겨 얘기할게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고, 요 개역 개정판 새 번역에서는, 새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상품은 말고 칭찬해 드릴게요. 자, 보지 마시고 퀴즈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은 사실은 이 새 개역 개정판에는 없어요. 그 단어가 이제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 잘못된 것보다도 자꾸 신자들이 그 내용을 오해하니까, 그리고 원문에 가깝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바꿨어요. 저기 벌써 보시고 보지 말라니까는 예? 실력. 가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진정으로. 아니에요. 몇 장인지도 모르죠. 요한복음 4장 제가 읽을게요. 거기 보면은 영과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바뀌었어. 자, 4장 창세기,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하나는 맞췄어요. 보고 맞힌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제가 그 격려와 상품을 드리는데 요한복음을 손으로 써오세요. 이거 아무에게나 오더 내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홍 집사님에게 내렸어요. 뭐 윤 집사님에게 내렸어요. 안 내렸고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박 권사님은 이 기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날까지 열심히 쓰면 은혜 받습니다. 다 아멘 하시면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신 분들만 다 써와요. 목사 말 들어가지고요 실패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엔 개혁판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영과 진리로 말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제부터 해석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시간 될 때까지 이걸 쭉 해석할 거니까. 신령과 진정하면은 어떤 느낌이 합니까? 예? 신령과 진정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이렇게 해석도 해오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절대로 목사님들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가 뭐 똑똑하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박사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얘기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진실한 마음 보시고 감동하지 않겠느냐라고 쓰여지는 표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해 왔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의 윤리적인 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열심을 다하는 정성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렵게 말하면 그렇고 쉽게 말하면 무엇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신령이란 말은 영으로 다시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영은 추상적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퓨누마예요. 퓨누마. 퓨누마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진정이란 것을 뭘로 바꿨냐면은 진리로 바꿨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나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그런 마음 상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분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이게 새롭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쓰여진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는 우린 금방 윤리적으로 하는 건 금방 마음에 와닿으니까 열심히 부족하구나, 예배에 열심히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다가온다면 이거는 꽝 이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정판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뭘 말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셔야 되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 이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지 나를 통하여 나간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나의 노력은요 어떻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정성이 있죠. 그 정성은 뭐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감격과 축복의 열매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요,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저의 열심의 목사로서 결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사역자들 모여서 점심을 같이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요즘은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맡겨진 저기에서 우리 백 목사님은 청년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역자들 이제 모여서 자기 사역을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이번에 수련회 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빗 전사님도 또 지기 싫으니까 데이빗 전사님도 쫙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또 아동부 사역자들도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뜨거워지는 마음이 제가 점심 사줘서 생겨났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풍족한 꼴을 먹이고 싶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세요. 보너스라도 받으려면은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내는 것은요 절대로 보너스 때문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근데 주시는 건 늘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주시는 거는 제가 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건 좋아요. 여러분 그냥 주시면은 감사히 제가 받으면서 그걸 또 사역을 위해서 제가 어차피 그 주님의 사용할 거니까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 중요한 것은 그게 동기는 아니잖아요. 동기는 뭐냐면요, 무엇을 얻었다함도 아니요, 무엇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풍족하니까. 어떤 때는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시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내가 걸림돌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매일 보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걸림돌 될 수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고 푸뉴마로 드리고 트루스 진리로 드리는 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그
그 영혼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는단 말은요, 딴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단어를요,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히라버로 그 참빛 할 때 참자가 바로 알레테이에요. 알레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참빛 할 때 그 참자는 이것이고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때 그 참떡도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을 때 그 참이란 단어가 알레테이야. 근데 그 동일한 단어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진리가 바로 무슨 단어예요? 알레테이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야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에요, 영.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로 예배드린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 마음을 본받아.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드려지는 건 우리예요. 내가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영이 거하시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소위 말해서 참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요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했던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이 형상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형상.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망가진 것을 우리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우리의 육신도 아니고요, 우리의 뭐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 이게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온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온전함이 가장 드러나는 중심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온전해졌느냐?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무슨 제물이 되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 감격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 감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일은 나를 드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그 예배가 참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졸고 어디를 나 은혜 받게 해주시오라고 앉아있고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뛰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배를 이용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 알레테이아, 이 진정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참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잘 들어라.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어디라 그랬어요?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누구다? 너희다 이거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은 한 유대인에게서는 아는데 그 한 유대인은 사실은 누굴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데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이해해보면요,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 바로 그다. 그가 누구냐? 나다. 그가 누구냐? 진리다. 그가 누구냐? 성령이 증거하는 이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가 바로 나 예수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는 그 말은 바로 나를 드려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인간의 공적이 자랑되어지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엉뚱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져요. 이민교회 신앙의 기초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 보니까요 교회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마켓 갈 때마다 가기 좀 싫어하는 이유가 누가 허락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맨날 전단지 하나 꼽아. 얼마나 유명하면 소망교회. 소망교회 뭐 내용도 내용 아시는 분들 있어요? 뭐 문제 있나? 하긴 우리 라팔마 교회 이름 없는 게 너무 감사해. 근데 그 하면서 내용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야. 서로 피차가네. 근데 그게 너무 지금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참 교회가 무엇이고 참 예가 무엇이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드려지는 하루가 예배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고요, 나 한번 은혜 받게 해주시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상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고, 나를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며, 감격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이지, 내 감정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신금을 울리는 찬양이 나를 구원받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간증 조금 들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참 은혜는요, 주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드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되었을 때 그때 참 예배가 일어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예배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려면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정결케 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 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정성껏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떤 예배예요? 거짓된 예배의 반대인 참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할 때 은혜 달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참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을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서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거두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오니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며 그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1년 결산을, 원래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6월 달이 결산의 때거든요. 7월 때부터 새해 저희가 되고 그 연회를 합니다. 뱅퀴시 아니고 1년 결산하는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갑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거기 있기 때문에 금요 집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훌륭한 강사님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오실 거예요. 한 분 후보는 백장년 목사님이고 또 한 후보는 데이빗 송 전사님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얼굴들이 별로 밝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예배 드릴 때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고, 제가 기억납니다. 첫 번째 제 설교했을 때 그 교인들이 정말로 격려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쨌든 금요 집회 하니까는 기억하시고, 수요 성역 공부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꾸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누겠습니다.